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곡백가가 무르익는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과 더불어 영적인 결실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지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아버지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제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쫓아 믿음의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 18번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8번 시편 3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어떠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한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내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높고 푸른 하늘, 또 맑은 공기, 또 들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이 무르익는 계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널리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약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지난 1월 달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또 건강에 이상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겨울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옵고, 아플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멀리 먼 땅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며 지키시며 또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겨진 3개월의 시간, 복되게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3개월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3개월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새로운 상처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되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여 겨울철이 다가오면 감기와 독감으로 인해서 코로나 증상이 더욱더 분별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모든 이들이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평안하게 이 겨울철을 준비하고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 힘 얻어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함께 다 모여서 축복하자 이런 이야기 하기도 조금 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기도 좀 뭐한데 여하튼 평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까지 일단은 우리 수암교회는 그 다음 주일이 되겠죠.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또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셔도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에는 민수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같이 묵상하며 읽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 부르면서 또 은혜와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나실인의 소원에 관하여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복되게 살아가는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강해의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준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고요. 또한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준비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편집자정, 어떤 관점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실인의 히브리어는 나자르라는 뜻이고요. 구별되다.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되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구약 성경에 삼손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또 레갑 족속이라고 왕조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 족속들이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서원으로 삼손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져서 기간이 없어요. 그냥 나실인으로 바쳐진 겁니다.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기간을 제한 두는 겁니다. 서원하고 제가 몇 년 동안 또는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성별해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봉사하고 바치는 그러한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내에 몰명교로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 쪽으로 이제 파송되어져 가지고 한때 영어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많이 그 교회로 많이 이렇게 가는 일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뭐 양복 입고 이렇게 가방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뭐 이렇게 하고 둘이서 항상 같이 다니죠. 선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대단한 선교사들이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몰몬교의 어떤 전통은 이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평생의 삶을 살면서 2년 동안은 해외에 나가서 또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실인처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파송돼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두 명씩 같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뭐 그러한 의미의 개념으로 나실인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민수기에 기록된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나실인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실인에 대해서 알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오늘 말씀한 나실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직접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실인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실인이라는 말하고 성도라는 말은 사실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일을 하려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만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막에서 봉사를 하려면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야지만 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 민수기에서 나실인이 특별한 어느 사람들이 서원하여서 나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서원하였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나실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에 기록된 이 나실인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소원을 한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이 민수기에 기록된 나실인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실인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 바로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바로 당사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수기 6장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내 삶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가꾸어 갑니다. 그러나 이 나실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나실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실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득 품은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실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열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갈망하는 삶, 헌신하려고 하는 삶, 그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지난 주간에 제가 BTS라는 보이스 그룹, 보이그룹 뉴스를 읽었습니다. K-팝 그룹으로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2주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나 굉장한 일이죠. 이러한 그룹이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통해서 그들의 노래를 듣다가 이 유튜브 검색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깊은 쪽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게 하고 연결이 되게 하잖아요. 7년간 그들의 노력과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일상을 기록한 영상은 매일 지금도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의 모습, 그들의 어떤 흐트러진 모습뿐만 아니라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 또는 어려워하는 모습, 그러한 매일의 모습이 매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하나의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이전의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10대부터 가졌던 그들의 고민과 열정을 직접 자신들이 작사하고 작곡에 넣어서 그 자체의 어떤 멜로디보다 메시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를 한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는 굉장히 그 80년대 미국 디스코 음악이 나오는데 미국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모습인데 한국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질 때에 지금의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40대, 50대의 중장년층에게도 굉장히 매우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그들의 춤을 보면은 이제 마이클 잭슨의 춤을
마이클 잭슨에 대한 그 존경심을 표현해 주었다고 하고, 이전에 발표했던 앨범에서는 그 영국 그룹이었던 비틀즈를 오마주해서 그들이 입고 있던 그 깔끔한 그 정장의 어떤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중성을 또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대중성을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환기시킨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이들이 환기를 시켜주어서 다시금 예전의 그리움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팝에서는 가사가 굉장히 그 슬랭, 그러니까 비속어,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욕도 많이 나오고 마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성적인 이야기, 그래서 어두운 이야기, 그래서 어른들이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의 가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이번에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노래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삶의 즐거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열정, 뭐 이러한 것들을 즐겁고 또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삶의 긍정성, 삶의 즐거움들을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7명 전원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RM이라는 그 사람만 영어를 할 줄 알고 나머지는 다 영어를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웬만한 것들은 7명 전부가 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BTS라는 그룹의 열정과 기쁨이 가득한 그들의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소중함을 또 즐거움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수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보니 정말 이 민수기에서 나온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정말 매우 철저합니다. 정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열정과 충성, 성실함과 진시함이 없이는 이 규정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에게는 3가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관련된, 그러니까 씨도 또 껍데기도 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칼을 대지 말아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아라. 어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람 나실이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 족속도 아닙니다.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녁에 퇴근하면 성막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하여서 일하고 농사짓고 양 키우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완전 구분된 성막 안에서 구분되어져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현대 그리스도랑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터와 가정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일터에서는 더 그렇죠.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나실인들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구매라, 그리고 또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신인에게 포도주와 독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포도 먹으면 술에 취합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포도즙 마시면 술에 취합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포도 껍데기 먹으면 술에 취합니까? 아니, 포도 씨앗이 맛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가까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뭐 강야 시대이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애굽 또 강야지대 모든 땅이 다 좋지 않은 땅이에요. 물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물이 나옵니다. 그 하얀색 그것은 뭘까요? 석회질입니다. 석회질이 가득 들어가 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로 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물로 대신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석회질이 들어간 매우 거친 물을 그들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보통 성경에서 포도가 상징하는 것은 번영입니다. 그리고 또 즐거움을 상징해주고 있죠. 근데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포도의 씨앗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 추구하는 번영,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로라도 포도씨 같은 것, 껍질도 먹지 말라는 것은 작은 욕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지 못하도록 했죠? 5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요. 하나님, 뭐 머리털이 어때서요? 자를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역시도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그냥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를 놔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가 우리 뇌가 무엇을 지배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 살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복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나실인처럼 머리를 이렇게 계속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잘라도 됩니다. 다듬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나신인으로 바쳐진 그 기간 동안은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장례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시체는 죽은 것이죠. 죽음은 뭡니까?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의 궁극적인 파멸,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작은 죄라도, 작은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까이도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라.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나실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이 헌신하기로 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일상의 삶을 겸하여서 더불어 성전에서, 성막에서 주중에는, 밤에는 성경을 읽고 또 일이 있으면 봉사하는 삶, 외인을 돕거나 제사장을 돕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신과 같은 의미로 지금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나실인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도 사회에 나가 열심히 일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 그것도 나실인처럼 철저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열심이 요청이 됩니다. 8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삶을 살고요. 그들이 이후에 이 서원의 기간이 차가지고 이 기간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성막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서원 기간은 얼마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예요. 때로는 갈등되는 상황도 많았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서 그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걸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희생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나실인들이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고 배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잘 삶을 유용하게 살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이죠. 그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다 끝났는데 이 기간이 다 지났음에도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후의 삶 역시 저는 하나님께 번제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신일의 기간이 끝난 사람이 비록 자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신으로 바친 그 기간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제가 번제의 삶으로, 희생제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이 없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때와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지키고
그때만 잘하고, 그게 아니라 그때 가졌던, 처음 맞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면 그곳에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약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풍요와 욕망의 포도나무 가시를 추구하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죄에 대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민감하게 멀리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시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우리를 구별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이번 주 주중에 우리 카톡방에 저는 이거 해볼게요. 저는 이거 해볼게요.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대에 2020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며 또 서원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정케 하여 주옵소서. 떠올리게 하셔서 계획하게 하시고 좋은 일을,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나신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구별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삶을 새롭게 하나님 계획하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자녀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계획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를까요?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들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복된 날들을 매일마다 허락해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도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연락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삶, 더 많이 봉헌하는 삶,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지금보다 더 큰 열매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 아버지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 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름진 길도 펼쳐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참으로 30배 100배처럼 놀랍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아지는 복된 예물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7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 신인으로 구별되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계획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같이 하심, 위로하심의 그 은총이 은혜가 함께 가정별로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시대에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